마치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그 천국의 잔치에 앉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셨을 때 바로 그와 같은 사람,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영접한 사람이 앉는 것처럼 이 예복이 없는 사람은 쫓겨나서 울며 이를 가게 됩니다. 그 예복이 무엇일까? 이 예복은 바로 우리 열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에 합당한 열매. 우리 앞에 있는 그 비유를 함께 읽어보면 비유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 종합해 보면 열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에 합당한 삶으로서 열매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없이 마지막 날에 그 잔치를 즐길 수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날에 하늘에서 벌어질 전쟁, 상당히 수용하기 힘든 그 천상의 전쟁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해드렸는데 기도하시면서 성경을 읽다 보면은 어느 날 제가 전했던 것이 옳을 수도 있겠구나 그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 비유가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이것이 이제까지 나온 그 예수님의 네 개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심판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 종결판입니다. 25장 좀 피곤하시죠? 그죠? 그래서 하겠습니다. 31절을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또 있잖아요, 그죠? 인자가 천사와 함께 올 때는 무조건 그 재림입니다, 재림. 그러니까 대환란의 그 진실, 그 책 내용은 제가 안 읽어봤지만 줄거리 읽어봤는데 그 책 잘못됐어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를 앉히고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이게 보니까 양과 염소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양과 염소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서 자기 목자가 아니면 구분이 힘들다고. 그래서 어떤 분이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여서 연구한 결과를 제가 지난달에 한번 읽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하려고 뭐 공부했는 거 쉽죠? 예. 만약에 이제 그분하고 우리가 이런 이야기 하면은 진짜 그분 얼마나 절망하겠습니까? 한 10년 공부했을 건데. 그러니까 이제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 구분이 잘 안 되는데 목자는 잘 아는 거죠. 그래서 구분을 해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둡니다.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리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줄 것이고요. 예,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이야기를 하고 의인들이 이르되 47절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습니까? 그러니까 40절 임금이 대답하되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래 이제 요 본문을 왜 이제 그 해석하기 어렵고 논쟁이 되느냐면 예수님을 몰라도 이렇게 헐벗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운 사람들이 양이 된다는 거죠. 요게 주류입니다. 주류. 이 본문을 해석하는 주류 입장이에요. 예수님 몰라도 헐벗은 사람을 섬기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오른쪽에 세운다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 모든 사람이 그 착하게 살면은 어렵게 살면은 주님의 상을 받게 된다는. 그래서 이게 요즘 뭐 복음주의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쨌든 다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이. 근데 이 자세히 보면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라고 했거든요.
예수님께서 형제를 가리킬 때 아무나 보고 형제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나 보고. 누가 내 형제 요 자매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 그냥 뭐 선하게 살고 이런 사람 보고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 또 이 물 한 그릇 이야기할 때도 10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맥락에서 보면은 적어도 마태복음에서는 이 본문에서 말하는 형제 중에 작은 자는 예수님을 모르는 무관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 모르는데 좋은 일을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나중에 우편에 세우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동의가 됩니까? 여러분은 저와 함께 소수의 그룹에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은 저와 같이 이제 마이너리티로 좀 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류 해석에서 지금 이제 반항을 해서 그건 아닌데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있어요. 익명의 그리스도인. 가톨릭에서 좋아하는 말인데 익명의 그리스도인. 아마 1962년인가 바티칸 몇 차 공회에서 했던 이야기인데요. 예수님을 몰라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양들로 세우면 반다는 거죠. 그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 심정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지만 그렇게 되면 성경이 다 꼬여요. 요 본문 그렇게 해석한다고 다 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창조주로서 우리를 평가하시는데 모든 것들이 다 해석이 안 됩니다. 네, 그때 이제 이대로 끝내면 좋은데 그 다음에 염소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이 뭐 안 했다 그러니까 44절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된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든 것 오해 갇힌 것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십니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임마누엘이 나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은 소자들과 함께 하신다. 이 소자들을 함부로 대한 것이 바로 나를 함부로 대한 것이다. 예수님 응접하지 않고 함부로 대하면 그에 대한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마지막 이제 그 장면으로 들어갑니다. 기지개 한번 펴시고요. 좀 더우세요? 이제 26장부터 28장은 예수님의 설교가 그런 긴 설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의 결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굉장히 논쟁이 많이 되고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 볼 수는 없고요. 일단 26장을 보겠습니다. 57절에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있더라. 이건 이제 신문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재판은 이 밤에 하는 게 아니고 아침에 하거든요. 공식적으로. 근데 이제 밤에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사실 공식적인 절차인데 그 청문회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죄를 이제 묻고 검사들이 이제 뭐 죄를 묻는 것을 물어서 이제 죄를 이제 그 발견하고 나서 그에 기초해서 이제 아침에 열리는 산헤드린 그 공회, 공식적인 70명으로 된 그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 유대인들은 그 사형 판결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었습니다. 로마가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자기들이 최대한 이제 문제를 발견해서 로마 그 법정에다가 호소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이제 물어봤는데 이때 이 장면을 보면은 누가 지금 주인공으로 나타나냐면 예수님하고 가야바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조용히 있어요. 나머지 사람들 하는 것은 이거만 해요. 혼자 지금 그 가야바가 이야기하고 예수님 대답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을 때 가야바가 옷을 찢습니다. 6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자, 여기서 신성모독이라는 것은 자기를 신으로 이야기하거나 하나님이 세운 그 지도자들을 능멸하는 것입니다. 또는 내가 거의 하늘에서 그 하늘 총회에 내가 참여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의 권위를 드러낼 때도 신성모독을 당하게 됐습니다. 특히 당시의 그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인자가 권능을 받는다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이제 다니엘서 7장 13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인자가 권능을 받는데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는 이야기는 시편 110편 1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두 개를 딱 결합하면 무조건 신성모독이에요. 그 당시에 이 두 개를 같이 붙이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인자로서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오겠다. 바로 옷을 찢죠. 그리고 너희가 그걸 보게 되리라 이야기하잖아요. 완전 협박이죠. 그러니까 옷을 찢었으면 신성모독이다. 예수님 이 말씀 안 하셔도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일부러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가 누군가를 이제 보여주신 것이죠. 후대에 이제 이 책을 읽는 사람들에게는, 듣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그가 실패할 것일까? 아니면 그가 무력하게 죽은 이유가 정말 그 능력이 없었을 것일까? 그 예수님은 그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서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그 인자다. 지금은 내가 이 땅에서 사내들인 재판장의 앞에 서서 내가 죄인으로서 재판을 받고 있지만은 그날이 되면은 내가 재판장에 앉고 이들이 범죄인으로서 서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당시에 그 우주를 나타낼 때에 성막이 그 우주를 담고 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제사장이 바깥뜰에서 성소로 들어가서 열린 휘장으로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 땅에서 하늘을 올라 열린 하늘의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권위 있는 사람은 유대인들이 믿기로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보좌가 있는 그 하늘에 고영인 지성소에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최고의 권위를 가집니다. 최고의 권위를 가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는 너의 권위를 1년에 한 번 그 하늘의 모형에 들어가는 거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 하늘의 실체인 보이지 않는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그 보좌에 앉아서 내가 오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그게 바로 신성모독이죠. 예수님은 너의 권위가 내하고 비교 안 한다. 그러니까 그 휘장이 하늘의 그 궁창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바로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과 보이지 않는 하늘을 가르고 있는 이 하늘의 궁창, 또 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가르고 있는 이 궁창. 이 궁창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이게 열립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일어나는 장면인데요. 붙이자면은 대제사장이 있는 옷을 보면은 옷도 보면 이게 파란색이잖아요. 에봇이 파란색이죠. 파란색이고 이 파란색을 이제 이 옷 재질은 성전의 휘장을 그대로 이제 그 재질을 그대로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파란색에다가 보석이 박혀 있잖아요. 이 보석이 바로 이제 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이게 하늘이죠. 이 대제사장 자체가 이 하늘입니다. 하늘의 별들, 그러니까 자기가 하늘이죠. 걸어다니는 하늘. 그러니까 성막과 성전은 땅과 하늘을 담고 있고, 이 성전을 대제사장이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은 살아있는 소우주입니다. 소성전입니다.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고, 이 사람이 이제
지성소에 들어갈 때 빛이 점점 밝아지도록 그렇게 건물을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하늘로 올라갈 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영광스러운 빛 때문에 점점 밝아지잖아요. 그래서 구조물을 지을 때 그렇게 출애굽기에 보면은 빛의 강도가 달라지도록 했습니다. 이 얼마나 그 대상의 권위가 셌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바로 그 하늘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너하고 나하고는 이렇게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 죽으셨을 때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바로 하늘이 열려서 누구나 이제 하나님께로 존전해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성전의 휘장은 그리스도 육체다. 그의 육체가 찢어짐으로써 이제는 우리가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된다.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는 그 지성소의 안에 들어가는 사람만이, 대제사장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림과 둠림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데 이제 누구나 바로 그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있죠. 그런데 보면 마태복음에서는 조금 다르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스의 그 말씀 하나의 진리에서 동시에 또 다른 하나의 또 진리가 있는데요. 그것은 27장 51절부터 보면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 이 하나님이 찢으신 것입니다. 불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하나님이 임하실 때에 나타나는 중요한 현상 중에 하나가 땅이 진동한 지진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려서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살아났습니다. 예수의 부활 이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제 이 구약 본문인데, 이 구약 본문의 성취가,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난다는 그 성취가 바로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걸 보여줍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나서 휘장이 찢어졌는데 이제 성전 밖에 있는 땅이 진동하고 무덤이 열렸다.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지금 행동을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성전 안에서 성전 밖으로 나오시기 때문에 땅이 진동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성전에서 지금 나오시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성전을 수평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성전을 수직으로 세우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 땅으로 내려오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이사야 24장 말씀을 적었습니다. 두려운 소리를 인하여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합니다. 땅이 깨어지고 깨어지며 땅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고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일어나는 현상이 하늘이 열리고 땅이 진동하는 그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64장 원컨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의 앞에서 산들로 진동하기를, 하나님께서 내려오실 때에, 하늘에서 내려오실 때에 땅이 진동합니다. 이거는 이제 구약성경뿐만 아니라 그 유대교 문헌에 보면 이게 굉장히 여러 본문에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나오실 때, 위에서 내려오실 때 땅이 진동해서 무덤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자기 백성을 살리시는 장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제가 마태복음의 주제가 임마누엘이라고 했는데, 임마누엘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그 주제이지요. 우리가 성전의 그 찢어진 휘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그것만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죠. 왜?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의인의 고통에 대해서 하늘이 열리는 것처럼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하늘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께서 반응하시는데,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바로 구속을 해주시는 거죠. 우리를 살리시는 것으로서 반응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 외에는 우리를 살리시는 길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덤에 있는 자들을 살려내시는 거죠. 구약의 약속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그 반응으로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신기한 것은 예수님을 죽인 군병들이 저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고백을 합니다. 원래 이 고백은 어디서 나온 고백입니까? 예수님이 고난을 받기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로 결심하고 고난을 갈 때 하늘이 열려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잖아요.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저를 기뻐하노라. 지금 예수님의 죽음의 절정, 그 죽음 자체, 고난의 절정, 죽음 이후에 하늘이 열려가지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야 됩니다. 그렇죠? 그 하늘이 열린 것까지는 이해되는데 이 음성이 하늘에서 안 들리는 거예요. 바로 이 땅에 있는 예수님을 죽인 군병들 입에서 하늘의 음성이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바로 정말 역설적으로 예수님을 죽인 군병에 비해서 그 하늘에 감춰져 있는 비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바로 창세기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소개했던 바로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고백이 축약하자면 바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이 고백이 이방인의 입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깨닫게 되겠습니까? 바로 하늘이 열려서 하늘의 비밀이 이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방인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 뜻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이 이제는 바로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됐습니다. 마태복음 1, 2장에서 예수님을 처음으로 경배한 사람이 이방인 동방 박사들이 그치죠. 이제 예수님이 죽고 나서 맨 먼저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사람이 이방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나서 일어난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호소에 반드시 하늘을 열어서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의인으로서 고통을 받아서 죽으셨을 때에 하늘이 열어서 응답을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 외에는, 죽으심 외에는 자기 백성을 살리는 길이 주어지지가 않았죠. 바로 이 성전의 휘장이 열림으로써, 찢어짐으로써 이제까지 감추져 있던 그 비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전달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이러한 비밀들을 저와 여러분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가지고 깨달을 수 있지만은, 이 본문을 보면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적용해보자면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늘 문을 열어서 우리에게 그 비밀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도 잘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군병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주로 고백하게 되는지. 하나님 오신 거죠.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사람들 통해서, 그렇죠? 사람들 통해, 사람의 섬김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입에서 고백이 나오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야기, 이것이 마태복음이 강조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야기.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 아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17절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것이 바로 다니엘서 7장 14절, 13, 14절에서 약속되었던 그 내용입니다. 바로 인자가 이제 그 권능을 받아오는 장면인데, 바로 하늘에서 하나님에게서 그 권능을 받습니다. 신명기 32장 39절을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다. 이스라엘은 이 본문을 계속 어떻게 적용했냐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살리기도 한다. 살린다는 건 부활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지금 침묵하고 계시지만은 이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실 때 이스라엘의 회복이 일어난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바로 그 침묵하시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이 언제 일어나냐면 바로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장면을 통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써 이제 이스라엘의 회방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그걸 안 믿었지만은 우리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 눈을 뜨도록 원하시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께서 움직이실 때 이 세상의 회복이 시작된다. 바로 이제 그 일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을 살리는 일을 하나님께서 직접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에게 다 맡기신 거죠. 하늘에서 예수님이 그 권능을 받아서 이 세상을 회복하는 일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권능을 받아가지고 바로 제자들을 불러놓고 제자들에게 다 주는 거죠. 주면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게 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항상 함께 있으리라. 바로 예수님의 뜻을 행하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일을 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부여하신 그 고난을 받은 제자들, 바로 이 예수님의 제자들, 바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부활이라는 의미는 단순히 죽어가지고 그냥 뭐 변화되고 뭐 하늘에 가고 그 넘어서는 것입니다.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이때까지 하신 말씀이, 하신 행정이 다 옳았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 앞에서 증명받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세상을 살리시는 일이 지금 진행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소식은 우리 개인이 영화롭게 되고 있다는, 거기에 머물지 않고 바로 이 세상을 회복하는 일이 시작되고 있고 바로 우리에게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고난이 주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은 옳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죄인으로서 재판을 받았지만 하늘에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옳다함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권세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존재들은 다 멸망을 했습니다. 예수님만이 인자로서 그 권세를 받아가지고 이 세상을 회복시키고 있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바로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창세기다. 이 세상을 회복하는 일, 창세기가 이게 생명을 주는 책이잖아요. 그와 같은 창세기의 역사가 이 마태복음의 임마누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질문 있으면은 질문 주시죠. 질문이 없을 경우에는 몇 가지 추측을 할 수 있는데, 하나는 강사가 이 질문에 대답을 못할 것이다. 그래서 무한을 안 주고자 하는 그런 착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질문자들이 모르는 게 더 많을 때 그래서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제가 아까 까먹은 게 있었네요. 그 성전 휘장에 천사들이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말씀을 어제 한번 드렸죠.
하늘의 그 궁창이라 그러면은 그 천사들이 있다는 건데, 이게 이제 그 에덴 동산에, 에덴이 성전이라 그러죠. 에덴 동산에 보면 인간이 범죄하고 나서 에덴 이 성전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그 케루빔 그룹 천사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바로 이건 이제 이게 하늘에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를 천사들이 지키고 있거든요. 그와 같은 장면입니다. 천사들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들어갈 수가 없고, 지성소에도 성소에도 에덴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전이 찢어져 있다는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보좌를, 하나님 보좌가 있는 그곳을 지키고 있는 천사들이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성소에 들어가 보면 이 언약궤가 있죠. 언약궤 귀퉁이에 뭐가 있습니까? 천사 케루빔이 또 있잖아요. 천사들이 있는데 이 천사들이 이렇게 날개를 펴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실까요? 네. 언약궤 안에요? 네? 요 위를 시온자라 그러죠. 시온자. 하나님과 하나님 보좌는 어디 있는가 하면 안 보이는 데가 있습니다. 안 보이는 데. 이 빈 공간이 하나님과 하나님 보좌가 있는 것이죠. 안 보이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 형상이 처음부터 없는 것이죠. 이게 이제 하늘에 있는 그 천사들과 함께 있는 그 하나님의 그 보좌를 가리키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케루빔 천사들이 이 몸은 사자처럼 돼 있어요. 날개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타고 다니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타고 다니는 거. 하나님은 처음부터 어느 곳에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죠.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요, 땅이 하나님의 발등상이잖아요. 하나님은 온 우주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자는 예수님이 뭐 예루살렘에 오신다고, 제가 저보고 막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저보고 가지 말라고, 예수님이 그쪽에 오시는데 왜 다른 쪽으로 가냐. 그게 좀 잘못된 것이, 하나님은 한 곳에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에요. 온 우주가 하나님의 보좌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렇게 이제 타고 다니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에스겔서 1장에 보면은 이게 불전차처럼 되어 있어요. 불전차처럼. 전차처럼 되어 있어가 천사를 이제 이렇게 전차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움직이는 거, 전차를 타고 움직이는 것처럼 움직이면서 전쟁도 하시고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어느 곳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고 온 세상을 움직이시는 분이죠. 스데반이 이야기했던 것도, 너희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계시다 생각하느냐, 예루살렘 성전에 있다고 생각하느냐, 예루살렘이 선택받은 곳이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언제 만났느냐, 어디서 만났느냐, 하나님을 광야에서 만났고 메소포타미아에서 만났고, 그런데 왜 너희들은 하나님을, 너희 조상들도 밖에서 만났는데 왜 이 예루살렘에 가두느냐. 그러니까 이제 죽이려고 하니까 스데반이, 인자가 하늘이 열려서 하늘을 본 거죠. 인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거 봤나요? 서 있는, 예. 하나님이 서 있는 장면을 굉장히 심판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가 결국은 예수님이 그 신성모독을 당했을 때 그 표현이잖아요. 그 말하고 죽었죠. 돌에 맞아 죽었어. 원래 이 돌을 던져서 집행하는 것은 불법인데 그냥 그들이 자기들이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전했던 것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은 원래 온 우주에 계신 분입니다. 온 우주에. 예루살렘 한 곳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죠. 그걸 이제 이 지성소의 이 모양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시간을 벌어준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로마서 1장 18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잖아요. 근데 지금 아까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자 앞에서 나타나게 돼서 선악간에 그들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 네네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과 선악간에 행한 것을 통한 심판.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회개한 죄는 X표가 아니라 싹 없어진다고 그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이제 선악간에 행한 것을 보게 되는 건지 그거. 아니 그러니까 X부터 얘기가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을 하셨고 우리가 그의 피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잖아요. 예. 그게 이제 구원의 은혜잖아요. 예. 근데 오늘 마태복음에서 이제 그러나 구원받은 자는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예수님과 같은 이제 행위. 예. 그래서 아까 고린도 후서의 5장 10절에서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서 선악간에 그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선악간에 행한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건지,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과 각각 선악간에 행한 것. 그러니까 양과 염소에서 염소의 의미죠. 염소는 과연 어떤 존재? 염소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지만 사실은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한 존재를 네. 의미하는 거죠.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는 것은 네. 일단은 그 선악간에 행동한 것에 대해서 재판받는 것은 그거는 구약 이야기고 또 유대교 이야기고 또 기독교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모든 존재가 인자 앞에 서게 되기 때문에 뭐 믿음으로 구원받든지 안 받든지 상관없이 일단은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재판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더라도 일단 재판을 받아야 되는 거죠. 재판을 면제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벌을 안 받겠죠. 재판은